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공지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우리 안타깝게도 박복자 집사님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격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박복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손자가 먼저 목이 좀 따가워서 이렇게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함께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양성이기 때문에 격리를 좀 일주일 해야 되고 또 약을 먹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다 좀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 검사를 받았거든요. 사실 제가 제일 주일날 설교할 때 마스크를 저 혼자 이렇게 벗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좀 제가 제일 이제 위험하죠.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음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셔서 다 검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많이 했거든요. 한 70-80% 했는데 전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아직 연락 안 된 분들에게 다 연락을 했거든요. 이제 안종목 어르신만 연락하면 되는데 안종목 어르신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코로나 검사 받으시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꼭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양성이 나오신 분은 저에게 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 예배는 뭐 특별한 공지사항이 없는 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까지, 여러분 토요일까지 교회 출입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좀 예배 드리시고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부터 이 교회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출입을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 전도도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한 주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까지 여러분 교회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성이 나오신 분은 속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른 우리 박복자 집사님 외에 다른 분들 검사하고 아무도 아직 양성이 안 나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시기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5번째 시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황폐화시킵니다. 사람도 황폐화되고 그 땅도 황폐화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6.25라는 큰 전쟁을 겪었는데 저희들이 금요기도회 때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이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또 평화통일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23절 마지막 마무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마쳤는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연전연승을 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그 비결을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가 그 땅을 전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야, 한번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한번 다 둘러봐라. 이 땅이 너와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요, 알고 보면 지금 막 준 약속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된 약속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시간이 오늘 여호수아가 그 땅의 전쟁이 그치는 그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700년 전입니다. 700년. 여러분, 100년 전 일을 아십니까? 500년 전 일을 아십니까? 700년이면 까마득한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까마득한 오랜 옛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700년 뒤에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700년 전의 약속을 성취한 인물입니다. 성취한 인물.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언제입니까? 나는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 아들 하나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들하고 이삭. 그 다음 이삭이 태어나서 그 다음 야곱 다음에 요셉. 쭉쭉쭉쭉쭉 흘러내리고 흘러와서 오랜 세월 700년이죠. 700년. 7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 먼저 중부, 여리고, 아이, 기브온, 이 지역들이 중부 지역이거든요. 중부 지역을 치고 밑에 5개 왕들이 연합해 있는 그 지역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빼앗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전쟁에서 그 땅들을 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기 보니까요, 그 온 땅, 그 가나안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전체를 전쟁에서 그 땅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부터는 네게부는 남쪽 제일 밑에 사막 쪽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람도 잘 살지 않는, 비도 오지 않는. 그리고 저 북쪽은 레바논에는 여러분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물도 엄청, 갈릴리 저 위에 북쪽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비도 많이 오는 지역이고 숲풀도 우거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 땅을, 그 온 땅을 다 취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땅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심판.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심판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지금 당장 주지 않는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 땅에 가득 차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 땅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신, 그 기간이 700년이 걸려요. 700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왜? 구원받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700년 동안 참아오시다가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의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거민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승리하신 반면에 가나안 백성들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셨다. 계속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땅이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완악해지려고 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바칠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 세파에 시달리면서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계속 죄와 가까이 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마음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오늘 이 가나안 백성들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 전쟁 끝. 전쟁 끝. 참 어찌 보면 기쁜 일입니다.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8선을 딱 그어놓고 이제 그만 싸웁시다 했던 것처럼 남쪽은 자유대한이 차지하고 북쪽은 저 북한 정부가 이렇게 차지하고, 마치 지금 전쟁이 그쳤단 말이 완전히 그 땅을 전부 다 막 점령하고 전부 다 차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1단계 가나안 정복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다고. 1단계를 끝낸 거예요. 1단계. 그 땅의 주요 거점들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2단계는 땅을 나누는 겁니다. 3단계는 땅을 족속들, 지파들이 가서 차지하고 거기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잔당들과 싸워서 그 백성들까지도 진멸하는 게 3단계. 이 3단계까지 완전히 맞춰야 진짜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계속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싸워요. 나중에 다윗 때, 솔로몬 때 드디어 그 땅에 이제 솔로몬 때 전쟁이 없는, 어찌 보면 솔로몬 때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러 날의 전투 끝에
온 땅을 차지하고 이제 전쟁이 없는 이제 더 이상 안 싸워도 되는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이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세를 잡았다는 거예요. 대세를. 예. 자, 이제부터는 각 지파가 그 지역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이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을 이제 여호수아 뒷부분이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성공적으로 그 땅을 정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완전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주요 거점을 이제 다 하고 이제 어떤 뭐 작은 무리들 뭐 이런 정도는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변치 않게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 가나안 전쟁이나 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레마의 약속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약속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전쟁이 연전연승하면서 승리했는데, 자, 이 여호수아의 전체 전쟁을 통해서 이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 주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가 가진 것, 이거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평소에 우리 시골의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 예수 믿겠습니까? 목사가 됐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참 금요기도에 앞정교에서 금요기도할 때 다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에 시골에 내려가서 어제 설날은 떡국을 먹잖아요. 설날 떡국을 먹는데 우리 어머니가 올해는 아들아 대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대복 아십니까? 어머니의 생각이 대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만큼 평소에 먹어본 그릇이 아닌 큰 그릇에다가 떡국을 아무튼 평소에 한 3배는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다 먹었는데 허겁지겁, 저는 원래 국물을 좋아하는데 건더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 바로 얹혔습니다. 바로 얹혀가지고 토를 하고 제가 어제 이 부산에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머리가 도저히 아파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누워 있었어요. 멍하니 토를 하고 있었어요. 부토를 하고 누워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시더니 내가 기도해 줄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예수님 보혈로 낫게 해주세요. 피 묻은 예수의 피로 낫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제 손목을 잡고 손을 따주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보혈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섬뜩한 뭔가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정말 눈물이 나오려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는 믿음이 별로 없는지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서 설날 제가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용돈을 줘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해가지고 글자를 탁 써가지고, 예. 아무튼 막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저희 어머니 글자를 나중에 늦게 깨우쳤습니다. 근데 얼마나 정자로 이쁘게 잘 쓰는지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그러면서 또 하나 봉투를 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네가 꼭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아무튼 설 잘 보내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가면서 용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봉투 2개를 아버지 어머니 봉투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 목사님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해보지 못했는데 근데 그걸 아들아 네가 이거 가져라 하면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 인생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 예.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림자만 밟아도 그냥 병이 나을 정도로 영적인 권세와 권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3번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 이제 그거 그만 기도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아직까지 2% 부족하고 3% 부족하고 10% 부족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왜? 그것 때문에 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새소망교회도 뭔가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생각하면 내 가시인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네가 메론 물가에서 많은 적들을 싸워서 적들을 취할 것이다. 그런데 적들이 가지고 있는 힘줄을 끊어버려라.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전리품. 요즘 같은 탱크 한 대가 그냥 이번에 우리나라 KF 가가지고 이집트 가가지고 다시 수출이 성사됐다고 막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오던데 그런 거거든요. 근데 힘줄을 끊어버려. 이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에 쓸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말과 병기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무리들은 언제나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막 숫자를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해와요. 수. 항상 우리보다 그 더 큰 수를 가지고 우리를 기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에서는요,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도,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그것들을 물리치는 것을 성경에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 수없이 많은 적군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그냥 미디안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13만 5천 명 데리고 나가도 싸워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나중에 딱 300명 남겨놓습니다. 300명 남겨놓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숫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숫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 돌려보내라. 300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목표 중에 614 300 비전, 614 300 비전, 저 300이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 교회가 이런 세상을 이기는 우리 300용사, 성령 충만한 300명의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속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더 큰 교회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싸울 때, 블레셋과 싸울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요, 굉장히 믿음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짝 아닙니까? 다윗 못지않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이 왕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서는 게 자기가 왕 되는 것보다 훨씬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왕의 자리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윗, 네가 왕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메론 물가에서 전쟁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하고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성공적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새소망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서 얻는 교훈 두 번째로는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직접 막 천사를 대동하고 막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된 사람을. 그래서 그 구별된 사람이 그 자리에 나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력이 아니고 순종, 신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시고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우박을 사람이 맞아 한 방에 맞으면 막 죽을 만큼의 그런 우박도 막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순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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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그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필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점호를 하고 일찍부터 순종합니다. 자, 너희들은 연합군들이 있는데 기브온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
기브온 전쟁하러 가는데 그 말씀 듣고 바로 그냥 그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순종. 이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 들면서 그가 배운 것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모세가 말해도 순종하고,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성경에 말하지 않는, 성경을 막 거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도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 위에는 하나님이 순종할 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결과. 자,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해요.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이 신명기 28장인데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기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정말 하는 일들마다 왜 이렇지? 좀 잘 안 풀리지?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중간 하프타임을 가져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여호수아를 설교할 때 하프타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달려가다가는요,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중간마다 하프타임을 두십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중간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읽어야 돼요. 듣는 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이 삼박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요, 장점을 이용하라. 장점을 이용하라. 여호수아가 장점을 이용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사용하십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엉뚱한 거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고 있는 것.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너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는데요. 전혀 말도 잘 못하는데요. 야 모세야,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자, 그 지팡이를 집어라. 이제 그 지팡이는 앞으로 너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네가 그걸 가르치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한번 집어 던져봐라. 뱀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장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실 전쟁을 안 해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 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거의 기습작전이 기습작전. 기습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편이
이 정규군이 딱 준비하기 전에 미리 가가지고 치는 거예요. 미리 가가지고. 예. 비정규군으로 미리 가가지고 치는 일. 여호수아는 그런 작전을 계속했었습니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근데 기습작전을 이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습작전은요, 사실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딱 정예분사 몇 명이 가가지고 촥 기습하고 막 뒤로 빠지는 이런 작전들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작전을 썼다는 겁니다. 뭔가 좀 말이 안 맞아요. 뭔가 말이 안 맞아. 왜 그래요? 뭔가 말이 안 맞는 이런 작전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안 해본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실 전쟁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 되었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전에 전쟁 안 해봤지만 기습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막 싸워주시고 싸워서 막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쫙 살피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마음이 하나 된. 여리고 작전을 돌 때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돌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돌았어요. 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돌았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깨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교회들에게 권면하면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에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또 하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뭐 엉뚱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림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물맷돌 탁 던져가지고 그 물맷돌이 미사일처럼 날아가가지고 모르겠어요. 마하의 속력으로 팍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퍽 하고 쓰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평소에 이거 물맷돌 던지는 연습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평소에 늘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양떼를 지킬 때. 막내잖아요.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오니까 자기가 늘 가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양떼, 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짐승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이걸 늘 연습해서 쫓아내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12명을 예수의 12제자를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3년 넘는 기간 동안. 근데 이방인 선교는 정작 누구에게 맡깁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새로 스카우트해가지고 맡겨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에 능통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픽업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픽업하셔서 평생 그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이방 땅에 흘러가도록 그리고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 얻는 교훈,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인내하라. 여호수아가 오늘 전쟁한 것을요,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짧게. 여기 차지했더라. 여기 차지했더라. 여기 차지했더라. 남쪽부터 북쪽 쫙 차지했더라. 끝.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술은 짧게 해놨습니다만은
시간은 오랜 기간이라 그래요. 오랜 동안. 전쟁이 금방 끝난 것 같지만 사실 금방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살펴보면 7년이에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지겨워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압니까? 군대 갔다 온 시간을 남자들이 제일 인생에서 그 시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군대 가기 싫어하고, 사실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제일 자랑스러워. 야, 나는 군대 갔다 왔다. 뭐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갔다 오기 전까지, 아니면 그 가 있는 시간, 2년 허송세월하고 있다. 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3년, 지금은 이제 우리 정요셉 같은 경우는 1년 7개월인가? 맞습니까? 1년 7개월인가 이렇게 했는데, 남자들은 그 별로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7년 동안 전쟁했어요. 7년 동안. 대한민국 6.25 전쟁을 3년 했습니다. 3년.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긴 기간 동안 전쟁했다는 거예요.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이 오랜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7년 동안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인내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숫자와 환경입니다. 숫자. 세상은 숫자로 우리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어떤 무언가, 아파트 평수도 높고 막 이런 것들로 우리의 길을 죽여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지금은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있으면 700년 후에라도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7년 긴 기간입니다. 한 발 한 발 나서는 게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그 7년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승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 얻는 교훈. 하나님만 의지하라. 철저하게 순종하라. 장점을 이용하라. 여러분, 우리 장점을 개발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열심히 달란트를 따라서 일하시고 배우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700년이 걸린 거예요. 700년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도 그 땅을 다 정복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7년.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14-300 하나님이 내일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의 돌뿌리가 나오면 돌뿌리.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보신 적 있습니까? 돌뿌리에 걸려서. 저 어렸을 때 몇 번 넘어져 봤어요. 요즘은 돌뿌리에 걸려서 잘 안 넘어집니다만, 어렸을 때 막 천방지축 뛰어다닐 때 돌에도 막 부딪혀가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자, 그 돌뿌리, 이스라엘이 돌뿌리에 넘어지는 그런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데만 남았더라. 그 땅을 다 전쟁을 해서 정복했는데, 가사라는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가사, 가드, 아수도, 이 세 개의 돌뿌리가 나와요. 그냥 평지를 딱 평탄하게 다 닦아버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아스팔트 쫙 깔아버리면 좋았는데
아스팔트를 깔다가 중간에 그냥 한 군을 비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텅하게 세 개를 비워놨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는 이런 땅을. 가사라는 돌뿌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가사가 어디일까요? 자, 이쪽에 먼저 그림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얻은 땅입니다. 자, 그런데 저 중부 지역 지중해 쪽에 보면 가사라는, 자, 블레셋 5개 도시가 있어요. 블레셋 5개 도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시글락, 가드. 이 도시가 블레셋의 5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5도시, 그 중에서도 아직 다른 것들은 발달하기 전이었는데 이 3개의 큰 도시를 점령하는데 좀 미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온 도시가 가사라는 도시예요. 가사. 그런데 이 가사라는 지명이 언제 등장하는가? 여러분, 언제 등장하겠습니까? 이 중요한 도시가 나중에 등장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가사에 갔어요. 가사에 가서 그 소래골짜기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쁜 여자를 하나 탁 발견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 야, 들릴라가 아마 미모가 좋았던 그런 여인인 것 같아. 자, 이 땅이 나중에 블레셋 땅이 돼. 블레셋. 삼손이라는 그런 유명한, 아마 성경에서 제일 힘센 사람을 찾자면 이 삼손일 것입니다. 가장 힘센 사람이 삼손일 거예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 기록에 보면요,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사자가 그냥 턱뼈를 날려버려요. 아가를 팍 부셔버려요.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막 죽여버려요. 성문 문짝을 뜯어가지고 그냥 40km를 달려가요. 피곤하지 않게. 밤새 40km를. 그 정도로 천하장사예요. 역사상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에요. 역사상.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 가사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탁 들릴라. 하나님이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라고 딱 구별해 줬는데 나중에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는데 머리를 탁 자르고 나니까 아무 힘도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2눈이 뽑히고 맷돌 가는 거예요. 맷돌. 앞도 잘 안 보이고 힘도 다 잃어버리고 맷돌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신전을 막 무너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그 깔려서 자기도 죽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힘을 준 이 삼손이 이 가사라는 돌뿌리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가드라는 돌뿌리도 있어요. 가드. 자, 이 가드는 어딘가? 가드는 요 중부 조금 안쪽이에요. 네. 지중해 쪽 조금 안쪽인데, 자, 여기도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땅을 차지해요. 자, 이 가드가 어느 지명이 나오는가? 뒤에 또 지명에 이 가드라는 지명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요 2m 80이에요. 2m 80. 2m 80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희국이가 목사님은 왜 키가 작습니까? 내보고 맨날 도현이가 더 큽니다라고 막 그러는데 2m 80인 거예요. 2m 80.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어디서 나온 사람인가? 가드라는 가드라는 돌뿌리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그런 장수가 나왔다는, 골리앗 장수가 나왔다는. 나중에는 다윗에게 물맷돌에 맞아 죽습니다만, 물맷돌에 맞아 죽기 전에는요, 이 사람이 가는 전쟁마다 이스라엘이 쪽쪽 다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 도시가 바로 가드라는 도시였어요.
아스돗이라는 도시도 있어. 아스돗. 아스돗은 어디인가? 아스돗은 저 좀 위쪽. 위쪽. 자, 이 아스돗이 성경에 어떤 때 등장하는가? 사무엘상 5장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다곤은요 물고기 신입니다. 물고기 신.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인데 이 땅으로 그 사람들도 배 타고 와가지고 거기를 점령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신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걸 빼앗아가지고 물고기 밑에 탁 내려놓는 거예요. 물고기 형상 쫙 만들어 놓은 밑에다가 딱 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나중에는 이 다곤 신이 자고 나니까 막 다 부러지고 부서지고 막 다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하나님의 괴를 그 이방신 밑에다가 다 갖다 놨다는 그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그래서 여호수아가 조금만 힘을 내가지고, 야, 이번에는 해양 쪽이다, 바닷가 쪽이다, 바닷가 쪽도 우리가 완전히 다 점령해야 돼 해가지고 바닷가 쪽도 나가서 점령했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여호수아가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22장 22절에 그 이름들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억될 때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 성경에 보면요, 욥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야,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한번 욥에 가서 한번 네 욥을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은요, 욥에게는 이런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힘써 일하고 막 7년 동안 힘써 전쟁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 세 지역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세운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사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괴가 전리품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게으름이 없는지, 우리에게는 작은 안일함이 없는지. 우리 한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우리 코로나가 발생했으면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빨리 검사받으라고 해야지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냐고. 제가 좀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아까 내려오기 전에 막 우리 다른 분들에게 막 연락하고, 안 받으신 분들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작은 안일함이, 작은 게으름이, 작은 부정직함이 나를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 차지했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작은 오점이 그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 얻는 교훈 1. 하나님만 의지하라. 둘째, 철저하게 순종해라. 셋째, 장점을 이용해라. 장점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리고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작은 돌뿌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작은 돌뿌리도 그것을 잘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돌부리에 넘어져서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2만 명이 되고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또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막 친구들 만나러 막 다니는데 박복자 집사님도 손자 때문에 이렇게 손자가 이제 먼저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만나는 것도 좀 자제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